5월 14일 화요일, 오늘 주제는 무엇입니까? 신앙을 버리고 부를 선택한 어리석은 지도자. 무엇을 버렸어요? 신앙을 버리고 무엇을 선택했다? 부를 선택했다. 한마디로 말해서 부를 선택했다. 부귀영화를 선택한 어리석은 지도자. 열왕기상 16장 29절부터 34절입니다. 매우 짧은 구절인데 매우 슬픈 사실이 기록되어 있죠. 오늘 말씀 요약입니다. 오므리가 죽고 아들 아합이 왕이 되어 22년간 다스립니다. 그는 시돈 왕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맞아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이전 왕들보다 더욱 악을 행합니다. 히엘은 여리고를 건축한 일로 맏아들과 막내 아들을 믿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 하신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멘. 아합은 잘못된 결혼을 하고 히엘은 잘못된 선택을 하죠. 이 두 사람은 어리석은 자들의 표본입니다. 우리가 이 두 사람을 반면교사와 거물로 삼아야 하겠지요. 자, 오늘 본문 16장 29절부터 33절의 소주제는 북이스라엘 왕 아합, 그리고 34절은 여리고 지방과 하나님의 심판. 시에 대한 사람이 나오고 있죠. 남유다 아사왕이 오랫동안 통치하는데요. 그때 북이스라엘은 여러 명이 거쳐가잖아요. 나답부터 시작해서 바사, 엘라, 시므리, 오므리,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누구? 아합. 이렇게 여러 명이 이제 통치를 하게 되죠. 이 중에 오므리는 이름은 좋은데 여호와의 종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과는 달리 신앙적으로 좋은 평가는 받지 못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이는 면에서 그런 이 북이스라엘을 어쩌면 여러 번 2세만큼 아니면 더 강한 나라로 만든 왕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정치적, 경제적으로 부강하게 만든 그런 공적이 있긴 합니다. 그리고 이 오므리 이후에 약 44년 동안 이 오므리 왕조가 이어집니다. 그래서 아합의 아들이 이제 아하시아인데요. 아하시아 다음에 이제 여호람까지 그렇게 이어집니다. 자, 본문을 보면 누구의 뒤를 이어서 오므리의 뒤를 이어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 우리 16장 우리가 읽었지만 25절, 26절 한 번 더 확인하죠. 자, 거기서 오므리에 대해서 우리가 읽지 않았군요. 전의 말씀이네요. 전의 말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25절, 26절에서 뭐라고 오므리에 대해서 평가하고 있나요? 자, 시작.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하며 느바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거기서 이런 오므리의 뒤를 이어 누가? 그의 아들 아합이. 자, 이 내용은 우리가 읽었던 내용이지만 여기다 한번 또 확인하죠. 30절부터 33절.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아버지나 아들이나 똑같아. 부전 자전이다. 좋은 점에서요, 나쁜 점에서. 아합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으로 평가받고 있지요.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향한 백성의 신앙을 변질시켰죠. 12장 26절부터 33절에 나오는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일단 여로보암의 죄악이 무엇이에요? 한마디로 그냥 다른 거 다 빼고 뭐죠? 우상 숭배잖아요.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 백성이 유다 베들레헴 예루살렘을 내려가지 못하도록 성전으로 가지 못하도록 막고 그리고 일반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삼고 그런 하여튼 희한한 그런 짓을 한 사람이 바로 여로보암인데 여러분이 성경을 우리가 가만히 보게 되면 여로보암의 길로 행한 이런 문장 그 말이 계속 반복되거든요. 그때 이제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는 것은 뭐예요? 바로 여로보암의 죄악대로 이 왕들이 지금 그 전철을 밟고 있다는 것이죠. 여로보암은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아주 정말 불편한 그런 존재이죠. 매우 매우 불편한. 근데 그것은 하나님께만 불편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너무너무 불편한 사람이죠. 바로 이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향한 백성의 신앙을 변질시켰다면 아합은 어떻게 했다고요? 우상을 백성들에게 전파하는 일에 앞장섰다. 특히 이 바알.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시돈 사람 누가 나와요? 엣바알이 나와요. 엣바알. 시돈한 엣바알. 이 뜻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바알이 존재한다. 바알이 함께한다. 이 바알을 백성에 전파하는데 앞장섰는데 그의 장인이 누구라고요? 엣바알이라는 사람. 그리고 그 엣바알의 딸은 누구예요? 이세벨. 이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바알 숭배자인 아내를 위해서 바알 신전을 세웁니다. 그리고 제단을 만들었죠. 아합은 상업으로 부를 얻기 위해서 무역의 중심지인 시돈 그리고 그 나라의 왕 결혼 동맹을 맺죠. 여러분 결혼 동맹에서 망한 왕 누가 딱 떠오르세요? 솔로몬이죠. 결혼 한 번이 아니구나. 결혼 여러 번 잘못해서 잘못된 왕 솔로몬이죠. 결혼을 제대로 했으면 됐을 텐데 특히 어떤 결혼이었어요? 정략 결혼이었죠. 이방 결혼이었잖아요. 그 결과가 어떤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오늘 아합도 바로 그런 결혼 동맹을 맺고 이세벨이 이스라엘에서 자유롭게 바알을 섬기고 바알 섬기까지는 아예 좋아 그래도 좋진 않지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했다고요? 퍼뜨리기까지 했다. 이런 악한 왕이 어디 있습니까? 경제적 군사적 이익을 위해 하나님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을 말하자면 팔아버린 것이다. 아합은 부와 권력을 누렸지만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심하게 매우 악을 행했다고 평가받죠. 자, 질문. 물질이나 권력의 유혹이 나의 신앙을 지키는데 걸림돌이 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참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죠? 네.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이미 알고 있는 분들이고 우리에게 남은 것은 다른 선택이겠죠. 자, 두 번째 34절 여리고 재건과 하나님의 심판. 자, 이 어느 시대에 일어난 일이에요? 아합 시대에 일어난 일인데 히엘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히엘의 이름 뜻은 뭐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참 이름은 좋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런 뜻인데 이 사람이 건축되어서는 안 되는 어디? 여리고. 이 여리고를 재건하려고 하지요. 왜 건축되어서는 안 되냐면 여기 이유가 있죠. 과거 여리고를 점령하고 무너뜨린 여호수아가 이 재건을
금지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호수아 6장 26절 거기 나온 대로 한번 같이 읽죠.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아들을 이루리라. 아멘. 무서운 말씀을 지금 예언처럼 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히엘의 맏아들 누구? 아비람 그리고 막내 아들 수굽 이 두 사람을 잃었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말씀대로 그대로 성취된 것이죠. 이 히엘이라는 사람이 여리고를 건축한 건요. 여호수아의 명령을 하찮게 여긴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우리가 말씀을 나눌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당시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사라졌다 또는 사라져가고 있다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죠. 무슨 말이에요? 왕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버리니까 백성들도 자연히 그렇게 따라가게 된다. 지도자가 하나님을 버리니 그 지도자를 따르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버리게 된다. 물론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당연히 있었겠죠. 우리가 계속해서 보면 이제 그런 사람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나 지금 현상적으로 우리가 바라볼 때 전체적으로는 왕이 그러하니까 백성들도 그러했다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 공동체 나라도 그렇고요. 교회도 그렇고 지도자 세우는 데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그 지도자를 선택할 때, 세울 때, 역시 목사가 됐던, 직분자가 됐던, 정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특히 저와 관련돼 있어서 조금 그렇긴 하지만, 목사를 선택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왜 그래요? 지도자가 잘못하게 되면 여러분도 잘못하게 될 확률이 그만큼 많아집니다. 옳은 길로 간다면 너무 좋은데 잘못된 길로 인도한다면 그렇게 갈 확률이 많아지기 때문에 신중하게 선택하고 또 기도하고 그래야 되는 것이죠. 어쨌든 이미 여러분은 여러분 가운데 저를 선택하셨다고 한다면 이후에 이제 저 다음으로 여러분을 섬기러 그렇게 부임하게 될 목회자에 대해서는 지도자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정말 신중하게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선택하셨으면 너무나 좋겠다. 그게 사실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네. 히엘. 이전에 왕이 신앙을 버리니 백성도 신앙을 버렸다. 결국 왕, 지도자의 타락은 백성 또는 교회의 타락을 가져온다는 교훈을 우리가 얻게 되고요. 히엘의 장자 막내 죽음으로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예언을 성취하시며 그분의 살아계심을 생생히 보여주신다. 하나님의 금지 명령을 가볍게 여기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려는 일은 무엇인가? 사실 우리가 현실적으로 이 문제에 늘 맞닥뜨려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신앙 양심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살아내려고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어떤 상황이든 그렇게 하고 싶은데 우리가 항상 비하는 말이 있어. 아유, 현실이. 그죠?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그거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계속 오는 도전이고 시험일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일보다는 그분이 원하신 일로 가려고 하는 그런 믿음 우리에게 요구되겠죠. 하나님의 사람인 성도는요, 이 세상에서의 번영이나 성공에 고치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우리가 번영되고 성공된다면 그것보다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그건 나쁜 것이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면 거기에 고치된, 거기에 빠져버리고 그 자신이 그렇게 이루어 오도록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마치 내가 잘나서 내가 열심히 땀 흘리고 노력해서 한 것처럼 하는 게 문제인 거죠. 그게 문제인데 그렇게 도취되지 말고 그리고 세상과 뭐 하지도 말고 타협하지도 말고 얼마나 타협할 기회들이 많고 그런 요소들이 놓여 있습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오히려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절대 순종해야 한다. 99.9%가 아니라 100% 순종해야 한다. 근데 그런데 우리의 연약함과 믿음에 비할 때 우리가 100% 순종하기란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고 우리가 늘 우리의 마음을 그분께 향하여 있으면 그것이 불가능한 일은 아닌 것 같다. 그리고 그때 순종하지 못하더라도 또 깨닫고 그 다음에 또 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그 모습 자체가 100%라는 수치와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보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다 하려고 하는 모습이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귀한 것이겠죠.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의 성공보다는 그분에게 충성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지 그렇지 않은지 이것을 기준으로 판단하시면서 우리를 이제 은혜로 이끌어 가시지요. 그러니 무엇이 중요하냐?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죠. 호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그런 내가 그렇게 벌거벗은 듯이 있다 하는 그런 신앙이 요구되지요.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좋든지 싫든지 평가받아야 할 자리에 있게 됩니다. 그리고 타인들이 우리를 또 나를 평가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는 항상 마음속에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무엇이냐? 사람들의 평가 그 위에 있는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우리 한번 본문을 통해서 우리 교훈을 또 세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죠. 첫째, 하나님의 사람은 성공을 위해 신앙을 수단으로 삼지 않아야 한다. 하나님의 사람은 성공을 위해 신앙을 수단으로 삼지 않아야 한다. 둘째, 하나님의 사람은 혼합주의 신앙을 버리고 오직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만 믿고 섬겨야 한다. 하나님의 사람은 혼합주의 신앙을 버리고 오직 유일신이신 여호와 하나님만 믿고 섬겨야 한다. 마지막 셋째, 하나님의 사람은 그분의 그 말씀인 성경 66권을 삶의 기준과 규칙, 법칙으로 두고 생활해야 한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분의 그 말씀인 성경 66권을 삶의 기준과 규칙, 법칙으로 두고 생활해야 한다. 오늘 아합과 이 희애를 통해서 우리가 받는 교훈이 뭐 더 있지만 이렇게 세 가지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왼쪽 밑에 왼쪽에 보면은 그 윌리엄 월이에요, 윌이에요. 윌버푸스. 이 사람이 한 말 있네요. 같이요. 성도의 삶에 주어지는 기회가 큰 만큼 성도로서의 책임 또한 금을 기억해야 한다. 참 멋진 이야기들, 아름다운 말들을 했습니다. 자, 오늘 열왕기상 16장 34절 묵상인데요.
제가 34절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국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한 줄 묵상 같이 읽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 누구든지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사람은 심판받으려고 말씀하셨습니다. 히엘은 그 말씀을 무시하고 여리고성을 건축하다가 두 아들을 잃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위기가 닥쳤을 때만 필요한 비상용이 아닙니다. 삶에서 경험하는 모든 정황에 필요한 상시용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지키는 그곳에 풍성한 은혜와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함께합니다. 하나님, 제 삶에서 무심코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거나 무시하는 영역은 없는지 돌아봅니다. 오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경고와 책망을 똑바로 듣게 하소서. 강팍해진 제 마음을 성령께서 부드럽게 하소서. 말씀에만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과 또 내용들 중심으로 기도하시고요. 오늘 특별히 지금 필리핀 선교 나가 계신 우리 원로 목사님과 9분의 지체들, 부목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어제 비행기를 기다리신다는 소식까지만 들었는데 잘 도착했으리라 그렇게 믿고요. 그래서 기온이 매우 높다고 하네요. 50도까지 한다고 하는데 제가 좀 마음에 좀 믿음이 없는 건지 걱정이 되는 것은 어르신들이 계시잖아요. 우리 목사님도 70이 넘으셨는데 연세가 드신 분들이 거의 절반 정도 되니까 제가 마음이 좀 부담돼요. 여러분 다른 거 다 양보는 괜찮은 더위 먹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건강, 안전 이런 것들을 위해서 더 기도해 주시고 피곤치 않도록 피곤할 수밖에 없지만 피곤치 않고 성령 주시는 그 힘으로 사역을 잘 감당하고 그리고 목사님을 통해서 전해지는 그 말씀이 그 필리핀에 있는 그 크리스천 교회 전달되고 그래서 그 심령들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고 또 그 교회가 도움되고 그 교회를 섬기는 선교사님, 목사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늘 지금 기도하시면 우리 정태랑 형제, 또 홍복수 집사님, 박영림 집사님 이런 분들 비롯해서 우리 지역 가운데 질병으로 또 여러 가지 몸의 고통으로 고통받는 지체를 위해서 마음의 힘듦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우리 지체들을 위해 생각나는 대로 기도해 주시고요. 그 외에 우리가 계속 하는 기도들과 더불어서 기도하시고요.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이렇게 기도하시다가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